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심판을 전제로 한 구원과 회복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말씀하셨고 요시야 왕 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인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는 왕이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심성은 결코 고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이 놀라운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 곧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우상숭배라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우상숭배의 암덩어리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죄악의 암덩어리는 대를 이어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시고 오르신 판단대로 신적 지혜를 따라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심판을 막아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늘 선하셨고 하나님의 판단은 늘 옳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 징조를 미리 예언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이 거대한 수술과도 같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회복되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심판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상들의 허망함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신들, 특히 애굽의 태양신과 바벨론 지옥의 말뚝신을 하나님보다 높게 평가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강제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신의 허망함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에스더와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와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 땅에서도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계획은 바로 이스라엘 향한 심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을 앞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럼에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의문입니다. 바로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 왕조를 폐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또한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다윗 왕조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는 것인지 궁금할 겁니다. 또한 솔로몬과 약속한 하나님의 거처로 두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 죄를 속하게 하는 이 제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5절과 16절은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윗 왕조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5절에 이 공의로운 가지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인간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에게 나온 인간 왕들은 대부분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미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인간 다윗 왕조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다윗 왕조를 근거로 다윗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 앞으로 성육신하실 성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임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영원성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영원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의로움 또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내용입니다.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는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 합법성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다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분봉왕과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주왕과 분봉왕이 서로 언약을 맺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죄를 지었더라도 주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분봉왕으로서 주왕에게 세움을 받은 분봉왕으로서 의무를 행하면 그의 왕위가 유지되는 겁니다. 다윗 계열의 인간 왕들도 이 분봉왕의 제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 계열의 인간 왕들은 주왕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인간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감추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주왕 대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성자 하나님은 계시되어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분봉왕은 곧 다윗 계열의 인간왕은 필요가 없을 때가 올 겁니다. 주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자기를 성자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셔서 다스릴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한 가지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자, 20절과 21절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번역입니다. 자, 20절을 읽을 때 낮에 대한 나의 언약이 뭐고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21절을 보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고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도 레위 자손과 맺은 약속도 인간이 깰 수 있다라는 내용처럼 들려집니다. 본래 해석은 전혀 이것과 다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예레미야 33장 20절과 21절은 불친절하게 번역을 했다고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히브리 원문을 참고해서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면서 본문을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낮과 밤이 매일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낮과 밤과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낮과 밤은 매일 그 약속대로 창세부터 계속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왔다. 만약 너희들이 내가 낮과 밤과 맺은 이 언약을 깰 수 있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아들이 없게 만들어서 내 종 다윗과 세운 나의 언약도 너희가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내가 낮과 밤과 맺은 이 언약을 깰 수 있다면 레위인으로 하여금 성전에서 나 여호와를 섬기게 할 이 언약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자, 과연 너희가 다윗과 레위와 맺은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있겠느냐? 이것이 20절과 21절이 가진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 언약과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이 레위인들과 맺은 이 언약은 결단코 깨트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의 시위대들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간 후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떠난 죄값으로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 거민들은 바벨론 군대의 칼날에 피를 뿌리며 죽게 됩니다. 성전은 이제 곧 파괴되고 여호와의 제사장들도 대부분 죽게 될 겁니다. 이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하나님은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희망과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희망과 구원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자신이 행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악하여서 하나님과 한 언약을 심각하게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고 사람이 깨뜨린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고 언약 그대로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를 향한 구원의 확실함이 담보되는 겁니다. 만약 구원의 약속이 인간 편에서 진행되었으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손과 그의 능력에 의해 실행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윗 왕조가 사라지고 성전이 파괴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내시고 상상도 못할 위력으로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마저 이기실 겁니다. 이제 곧 다윗의 후손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친히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날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레위지파와 행한 이 예배의 약속 또한 교회를 통해 실현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한 지키실 수 있는 정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타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